창세기 41장 25절에서 끝절 말씀까지 우리 서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하사 나라 안에 그릇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되게 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까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말하라 높은 것은 이의 역사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바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기울고 그에게 선하고 옷을 하고 큰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느니라 하고 그가 요셉의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만물들이 이제 따뜻한 햇살과 함께 싹을 피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함에 따라서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 예수의 생계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꿈을 해석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자신도 꿈을 꾸었고 그 꿈이 그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꿈꾸는 자,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부러움 없이 살다가 갑자기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결국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꿈을 해석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 다음 가는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꿈을 내로 풍년이 7년 되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지는데 그 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에 있는 열국들과 그리고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을 다 그 가뭄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의 삶이 참 드라마틱합니다. 그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신했던,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원수 되었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양식을 구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그것을 많은 영화로도 만들고 또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내는, 상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요셉을 부러워하고 칭송합니다. 야, 요셉 대단하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요,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그 속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내 인생에 지금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성공적인 삶, 구원자의 모습, 영웅전, 유인전 같은 그 모습들을 보며 그곳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글로도 만들고 또 연극으로 또 영화로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서는 은연중에 우리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되어야 한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향해서 이 꿈에 대한 설교들을 저 또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교들을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참 인본적인 설교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애썼던 그분들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고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좋은 요셉을 축복해서 잘 됐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런데 이것은 인본적인 설교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최종 초점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당신도 요셉처럼 믿음 생활 잘해, 신앙 생활 잘해, 이것이. 그럼 초점이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이 믿음 생활 잘해서 사람이 원하는 만큼 인본,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이루었어. 당신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철저히 한 가지 주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요 내용은,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요셉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점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가 똑같이 이 땅 안에서 성공되고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원자로서 원수된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배신했던 그 원수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였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그 계획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예언한 것을 성취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예언한 것을 이미 요셉의 할아버지의 아버지겠네요.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예정하셨던 이 일의 시작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셉이 단순히 그의 인생을 살아서 잘 되었고 성공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복음을 숨겨놓았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시기 전에 요셉에게 꿈을 줍니다. 그 꿈은 두 개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첫 번째는 11개의 집단이 자기 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여 그들의 왕이 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이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두 번을 연거푸 꾸었는데 동일하게 두 번 연거푸 꿈을 꾼 사람이 있지요? 이 꾼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읽었던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꿨어요. 하나는 송아지 꿈, 7마리의 그 살찐 소, 그리고 파리한 뺏싹 마른 소, 그리고 아주 알이 꽉 찬 그 곡식과 그 다음에 아주 속이 텅텅 빈 그 곡식을 7마리를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장 32절에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가지 꿈을 꾸셨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꿈도 두 번의 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것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자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그동안 많은 설교들 중에서 당신 꿈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어야 되는데 내가 그 꿈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비전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오직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는 그 꿈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 기로 내가 행할 일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우림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흉패 뒤에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우림은 그 가라는 그 응답이고 둠빔은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주사위처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 묻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에게 꿈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우림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을 들었지만 그 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형통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이 복음, 이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너로 말미암아. 요셉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또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6장 4절에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요.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니라.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 이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35장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자 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에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날 구원할 계획. 나에게 생명 주시고자 한 계획. 하나님의 아들 되게 아들인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계획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40장 8절에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또 바로에게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41장 16절에서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한 대답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생명의 계획입니다. 살리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만세전부터 계획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이미 계획을 갖고 태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계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계획에.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응? 우리가 아무리 그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그것을 내가 아무리 조건을 헤아려 봐도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주어 주셨어요. 뭘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이것을 자랑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부터는 꿈도 선지자도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약시대는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상속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상속자시고 구원자시고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광채예요. 광채. 반사체가 아니에요. 광채. 참 빛 되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의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려고는 구원하시려고 또 창조를 유지하시려고, 붙드신다는 말은 창조하신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창조하신 그것을 붙드신다, 이 뜻의 말이 유지시킨다,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keep on이에요. 그래서 죄를 또 정결케 하셨다. 유지시키기 위해서 죄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되셔서, 죄인인 내가 되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습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자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무당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무당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언을 한다고 하면 그 은사자 앞에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줄을 서요. 왜요? 내 인생을 어떻게 잘 되게 해볼까? 내 인생이 잘 편안하게 유지가 되어질까? 인본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눈을 닫은 자들이, 눈이 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소경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사역,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구약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 두둥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모양, 여러 부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도, 요셉의 꿈도 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간의 구약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그림자이고 예고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진짜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십니다. 하나이시기에 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전격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요한복음 8장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우리요. 예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전인 우리예요. 성령을 담은 그릇인 우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 있는 자야. 너는 다 자격을 갖춘 내 아들이야. 제발 좀 아들아, 아들인 것을 알라, 인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라.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안에, 광야와 같은 이 땅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살기 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 이번엔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전문가들, 특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제사장,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성경을 연구한대요. 39절에 보면 성경을 연구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놔두고 성경만 붙들고 있는데 그러한 그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붙들며 영생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 바로 나를 위한 책이야. 거기서 나를 통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 그걸 너희가 지켜서 얻으려고 해? 그것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해? 그것으로 천국을 누리려고 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해? 안 돼, 그걸로. 그 성경은 바로 나야. 나를 증거하는 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없어. 영생을 가질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있고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왜 생명을 주셨는가? 그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딱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십니다. 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원수된 자를 살리시는 계획, 복음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갖게 하시고 풀게 하셨습니다. 그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부러워하고 성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한 성경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예언하였던 그 예수님이 오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떠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똑같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오직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요셉을 통해서 꿈을 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인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와 꿈, 우림으로, 환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난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뒤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이 시대에 말씀하십니까? 넌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을 가진 자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창조주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인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한 영이구나. 이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인본으로 세상 사람들을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동의를 한 우리들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은사와 재능과 또 기질과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으로, 회사원으로, 또 어떤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군인으로, 정치가로, 목사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알므로 영생의 삶을 사는 일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 땅에 있는 허상을 보면서 이게 다인 것처럼 타락할 때 야, 꿈 깨! 실체가 있어! 진짜가 있어! 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니? 겉에 보여지는 그것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만든 거야. 그림자야. 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와 우리가 함께 사는 그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삶 속에서 역경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떤 상황을 닥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저희 부부가 우리 장 목사님 가족과 또 다른 목사님 가족과 함께 잠깐 우리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장애를 가진 우리 딸 지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지호를 엄마 아빠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호에게 장애를 주셨다? 근데 그것으로는 약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 아이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지호를 이렇게 지적 능력이 약한 아이로 만들었을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읽으라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오늘 우리는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라고 우리가 자꾸 보지만 그 육신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너의 영적인 상황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영적으로 전능아 아니야?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얻은 우리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우리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거나 그것을 통해서 단지 나를 깨치는 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영적인 진짜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오늘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꿈을 푼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이제는 종국에서는 완전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나라,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와 관점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 영생의 삶에 모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관점으로 보면 그림자인 이 세상을 실제인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매달려 살아갑니다. 조금 부족하면, 조금 힘들면, 조금 고난이 있으면 그것에 있어서 자기 인생이 고난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아야 되고 내 형제를 보아야 되고 이 세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동일하게 꿈을 해석하는 자의 놀라운 소임이 있음을 압니다. 그 놀라운 꿈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언하는 꿈이요 해석이었지만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젠 우리는 광채인,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양육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며 똑같이 판단하려고 뒤로 주춤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형제가, 서로가 우리에게 이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깨쳐주시는 이유가,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는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